요즘에 대형 할인점이 이제 전통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시장에 마실 나갔다가 요즘에는 이제 마트로 마시러 나가죠. 그래서 뭐 20분, 30분 차 타고 가서 가족끼리 마트에서 어떤 때는 피서도 하고 어떤 때는 따뜻하게 즐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고향에 집이 시장 바로 앞에 이렇게 집이 있어가지고 시장이 열리는 5일장이 열리는 날만 되면은 어머니 손 붙잡고 시장 다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약장수 올 때 이 약장수 뭐 차력쇼 이런 거 아주 신기한 그런 쇼들을 보면서 즐겼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어머니 뒤에 이렇게 숨어서 봤는데요. 그 숨어서 본 이유는 뭐냐면 애들은 가라 이래 하니까 앞에서 못 보고 뒤에 숨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 추억으로 사라져 버렸고 지금의 전통시장은 이제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죠. 이 전통시장들마다 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트로 가다 보니까 이 전통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고심을 하다가 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꾼 재래시장 태양골목 이야기라는 태양골목 시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이 태양골목 시장은 다른 데가 아니고 이 서울의 광진구에 있는 이 자양골목 시장을 태양골목 시장으로 빗대가지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새롭게 변화를 일으켜서 시장이 제대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이 시장이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6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 5가지만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기 극복을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변화를 취해야 돼. 이 변화가 단순히 생존 전략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변화하자.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하나로 모두니까 시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한 사람만 적극적으로 나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 하면서 네가 해라 미루다 보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움직였어요. 그게 이제 국장이 움직이고 국장이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한 연구원을 모셔와서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한평에 나비 축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평과 이 나비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한 그 직원이 공무원 한 사람이 한평에 이 나비를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평과 나비를 연관을 지었는데 이제는 한평 나비 축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손님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한평 나비 축제 같이 여기 자양골목을 태양골목으로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제3의 힘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이제 이렇게 위기 극복의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성공들의 경험을 축적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성공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작은 성공을 만들다 보면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배워야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배우자. 그래서 배움에 대해서 이들이 마음을 열고 배우기 시작하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물건을 선택하고 진열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배우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페셔널이 된 거죠. 작은 시장도 이렇게 변화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어떤 사람이든 그죠?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다 있잖아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것 있다고 그냥 포기하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변화를 일으켜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우리나라 말로 이 변호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도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7.8기의 모습이 있었어요. 항상 성공한 게 아니고 항상 실패가 이 사람 꼬리표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살아간 것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그가 대통령 선거 나가기 전에 너무 많이 떨어질 때마다 그가 찾아갔던 곳이 두 군데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이발소를 찾아가요. 이발소를 찾아가가지고
그 머리에 신경을 쓰고 면도를 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가서 자기 혼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힘내라, 링컨아.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해보니까 이발소에 가 있고,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해보니까 식당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받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추스리는 힘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링컨이었어요. 근데 이 링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링컨은 기독교인이잖아요. 링컨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끼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시편 23편 5절 여러분 아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지금은 넘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잔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상이 처음에는 변호사였다가 나중에는 그 상의 잔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의 잔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절망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의 잔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잔을 자꾸만 바꾸고 새롭게 하나님 옆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그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데 그 잔의 크기만큼 넘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축복 한번 합니다. 시작. 예, 힘내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9장을 읽어보시면 이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롯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죠. 근데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광야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롯은 깨가 있었어요. 이거 이래 살아갖고는 재미가 없어. 우리는 좀 제대로 된 곳 살자. 그래서 제대로 된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소돔 땅이었어요. 그 소돔 땅은 물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어요. 너무나 풍성한 곳이고 그곳은 문명이 발달된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기를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소위 말하는 태폐 문화인 거죠. 그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고 그 문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의 두 딸도 또 롯이 딸을 이렇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사위를 삼았는데 이 사위들조차도 변질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실 때에 그냥 멸하신 것이 아니라 롯을 불러놓고 롯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야 롯아, 너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이곳이 곧 멸망한다. 그래서 곧 멸망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딸과 사위에게 이야기를 하죠. 딸들아, 사위들아, 빨리 가자. 지금 서둘러야 돼. 하고 그들에게 다그쳤어요. 그런데 이 사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다그치는 그 말이 자기한테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롯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져 있는 은혜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롯의 자녀 딸들과 이 사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보니까 세상이 망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도 말짱하고 땅도 말짱해요. 지진 안 일어날 것 같고 하늘에서 우박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제도 즐거웠고 오늘도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 되니까 더 태폐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떠나기 싫은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이사하려면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집도 구해야 되고, 또 이삿짐 센터도 구해야 되고, 또 이삿짐 센터가 잘 이사할지 안 할지 한번 체크도 해봐야 되고, 이사를 하려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떠나자 한다고 떠나지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곳에 너무 많은 것들을 남겨두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롯의 사위처럼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리는 그 롯의 이야기, 장인의 이야기. 아니 장인이 야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아 라고 해도 그 말씀은 롯 당신의 말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목소리였고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롯의 사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리지 않고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지옥과 천국이 무엇인지 아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들은 지금 이 세상이 천국 같고 영원히 죽음이 올지 않을 것 같고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하다.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세상과 이별할지라도 하나님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 따르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뜻 따르는 것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유황과 불이 넘쳐 흐르는 그 소돔 땅, 고모라 땅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롯의 아내가 등장을 했어요. 이 롯의 아내는 분명히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롯의 아내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름이 의미가 없었어요. 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죠? 불신앙하고 세상을 더 좋아했던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던 거예요. 왜? 그의 인생은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이름이 그죠? 다른 이름이 아니라 소금 기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더 알려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소금 기둥으로 바뀐 그 사람, 그 모습, 많은 사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게 뭐야 하면은 이 소금 기둥이야. 왜 사람처럼 생겼어? 아, 이것은 롯의 아내가 변해된 거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인생이 이렇게 부끄럽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소돔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해요. 뭔가 좀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변화합시다 하면은 니나 변화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난 이게 좋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변화하기를 원하시요. 주님은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기를 원하시고 1년 전과 다른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과 다른 1년 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시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과거의 시간에 얽매여 있던 그 장소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롯의 아내가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동정심도 생기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불덩어리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 집이 잘 있는가? 아니 자기와 함께 오지 못한 그저 사위들은 혹시나 도망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 친지가 있는데 그 친지들이 지금 불덩이에 죽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나몰라라 하고 앞만 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내가 잘 살아왔던 그 시대, 그 상황, 그 문화, 그죠? 어제 나하고 신나게 놀았던 그 사람들 생각 안 나겠어요? 불덩어리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내가 좀 인정이 있다면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 얼마나 야속해요. 야속하지 않으려면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데, 돌아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기둥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걸 이해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지만,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면 소금기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첫 번째는 도망해가지고 네 생명 보존해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절대 절망에서 벗어나 절대 희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살기 위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성경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도망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망을 친다라고 했을 때 어떨 때 도망을 칩니까?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잖아요. 뒤에서 경찰이 잡아오면 범인들은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을 잡으러 가는데 도망간다 하면 여러분들 목사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도망가겠죠. 도망을 치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쫓아오고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냥 그곳을 떠나라고 하지 않고 도망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을 친다는 것은 붙잡고 있는,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세력이 뭡니까? 소돔 땅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악한 세력들이죠. 문화들인 거예요. 그 땅의 태폐 문화고요. 그 땅의 음란이고요. 그 땅의 거짓이고요. 그 땅에 술 취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말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과 즐거움, 행복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항상 붙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붙들려고 해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폭삭 망해가지고 거지처럼 뭔가 구걸할 수 있는 순간까지 올 때까지, 아니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이 될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노는 게,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붙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붙잡아도 도망을 가야 돼요. 불이 나게 도망을 가야 돼요. 절대로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들이 여러분 붙들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자꾸만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환경들, 과감하게 끊을 수 있습니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롭게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곳을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으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 되잖아요. 여러분들, 소금기둥 되면은 모든 게 허사입니다. 그죠? 앞으로의 비전도 없고요, 꿈도 없어요. 소금기둥은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나가 버린 시간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지나간 시간 중에 제일 많이 말하는 거 군대 갔던 이야기 아닙니까? 군대 가서 뭘 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술 한 잔 걸치면은 작년에, 재작년에, 아니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내 영화로움들 막 입에서 막 토로서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나버린 시간들, 지나갔던 또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 100명이 되든 수백 명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입어야 되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지나가 버렸던 많은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것에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실패가 커가지고 좌절과 실패의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아휴,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모양이 이래, 내 꼬라지가 이래. 항상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또 헤어진 내 사랑 그거 뭐 하려고 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왕년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인연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한테 펼쳐져 있는 이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 기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바꿀 것은 빨리 바꾸는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구별할 수 없다면 그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기와 평안,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려면 그곳에 머물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멋있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쳐 죽이는 일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과거를 버리겠다,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제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긴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딱 한 가지만 붙들고 나가겠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가겠다. 그게 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돈 버는 데 붙들려 살면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사명에 붙들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타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자전거 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들도 맞춰야 되고, 그죠? 페달도 굴려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핸들이 돌아가고, 나도 모르게 페달이 막 밟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는 뭐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까? 자전거는 세워놓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전거는 세워두면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요. 자전거는 내가 핸들을 붙들고 페달을 밟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미 있게 만드시려면 페달을 밟으셔야 됩니다. 핸들을 움직이셔야 돼요. 핸들은 하나님께로 움직이시고 말씀 가운데로 움직이시고, 페달은 주님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밟을 때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새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전거의 페달을 밟듯이 이 시간 전심으로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전 일 얼마나 많이 떠오르세요? 그죠? 여러분 옛날 일 얼마나 많이 생각납니까?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갈 때는 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사명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많이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죠? 부부싸움 하는 이유 별것 아니잖아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우다가 나중에 큰 싸움 돼가지고 이혼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 일을 덜치워내는 것 때문에 그래요.
1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니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아니 10년 전에 있었던 일, 뭐 결혼 생활 30년 전에 했던 분들은 30년 전의 일까지 다 기억해가지고 하나하나 막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돌아서게 되죠. 과거의 일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그것이 우리를 반복을 잡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들추어내는 것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우리의 죄 허물 그죠? 과거의 일 들추어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붙들고 은혜 받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일에 얽매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김장철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김장을 해가지고 진독에다가 넣고 아니 김치냉장고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혹시 익었나 안 익었나 꺼내가지고 자꾸 뚜껑 덜쳐보고 하루에 몇 번씩 뚜껑 덜쳐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곰팡이가 피죠. 유산균이 발효가 돼야 되는데 유산균이 발효 못하고 곰팡이가 핀다고요. 과거를 자꾸만 들춰내면은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되 내 인생의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서 잘 숙성된 김치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숙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보고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 오늘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롯이 이제 소돔 땅을 떠나서 이 산지 쪽인 소알 땅으로 딱 올라갔을 때에 뭐가 돋았다고요? 해가 돋은 거예요. 저는 이 해가 돋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롯이 소돔 땅을 도망칠 때는 동틀 때였어요. 소위 말하는 새벽 미명이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제일 캄캄한 시간이었어요. 제일 캄캄한 시간에 그 땅을 떠나야 했어요. 아무도 그 땅을 떠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이 그죠? 떠날 때는 어둠일 때 떠나는 거예요. 쨍쨍 우리가 막 은혜가 충만할 때 떠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절망이 있고 문제가 있고요. 막 고민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그때 떠나야 밝은 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뭣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났는데 그때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는데 나중에 내가 평안을 찾고 딱 보니까 지금 벌써 해는 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해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망의 밤은 가고 소망의 해가 오늘도 떴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절망의 밤은 가고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손을 좀 펼치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줍시다. 시작. 절망의 밤은 가고 소망의 해가 오늘도 떴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올 때 기분 좋게 나오셨습니까? 오늘 새로운 해가 떴습니다. 아멘. 오늘 절망의 밤은 지나갔어요. 어제 여러분들 찝찝했던 꿈들 다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꿈은 다 깨꿈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가 나에게 희망이고 이 하루가 나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이고 나는 틀렸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 마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새 해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틀린 것은 어제의 일이에요. 오늘은 다 맞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개인적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던 내 모든 모습, 내 과거, 내 아픔, 내 불안, 내 정서를 다 내려놓고 새 희망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